네,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께서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며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가 주님의 그 능력과 권능의 팔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은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쪽에 앉으셨던 집사님이 이쪽으로 가셔서 보시고 이쪽에 계시던 분이 이제 맨 앞자리에도 앉아 계시고 집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앉으시는 자리가 이제 조금씩 보여요 이제. 근데 제가 성함을 다 외우지 못해 가지고 좀 그러는데 이제 누구 결석했다 안 했다 이제 들어옵니다. 네, 도망치지 마셔요. 네, 자리 옮겨 가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도 결석은 하지 마시고 정말 온전한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아침이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이 토요일마다 기도를 합니다. 토요일마다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한 우리 성도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제가 이제 사무실에 와서 제 핸드폰을 봤더니 톡이 하나 왔어요. 글이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는데요, 좀 마음이 좀 찔렸습니다. 왜 찔렸냐면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우리 당회원 기도 시간에 한 장로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제 톡에 올라와 있었던 글 내용이요, 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사람은 불쑥 튀어나오는 입방정을 제어할 힘이 없다.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다. 때로는 침묵이 자신을 지킬 때가 있다. 확실한 것을 말하고 확실하다 하더라도 덕이 되지 않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입이 하나인 이유는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지 말라는 것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세상은 온통 언어들로 뒤덮여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다. 인간에게는 그 작은 입 하나를 제어할 힘이 없다. 세상이 발전하면 할수록 악한 말, 부정적인 말, 험담하는 말은 빛의 속도로 세상을 장악하게 된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덕스럽지 않은 말, 남을 정죄하는 말이나 폭언을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행한 그 말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고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우리가 한 말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저장되어 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날에 증거가 되며 주 앞에 서는 날 자기 스스로 토설하고 자백하게 될 것이다. 숨어서 남몰래 한 말이 대낮에 확성기를 틀어놓듯 모두가 듣고 알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 말은 무서운 것이다. 사람이 말로 심판도 받고 상급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거짓말하는 자의 거짓말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증거는 그들이 지옥에 갈 것임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다. 사람은 속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악한 말을 하는 자가 악한 자요, 선한 말을 하는 자가 선한 사람인 이유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자신도 모르게 밖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이다. 차라리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하려니와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살인하는 죄와 같은 것이다. 쓴소리 하려거든 자신에게 하고 남을 교육하려거든 자기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자신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입조심하며 살자. 아시는 내용들이죠? 설교 시작부터 참 무거운 말로 시작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기에요,
어제 이 톡을 읽음과 동시에요, 제 마음에서요 두둥두둥두둥 뛰죠. 병수, 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방금 읽어드렸던 글에서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이다라는 말 드렸습니다. 우리가 말 실수하는 이유는 분명히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말 실수하는 것, 험담하는 것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요, 한 말 한 말 할 때마다 더 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사실이라 할지라도 덕이 되지 않는다면 조심하라라는 말처럼요, 우리는 입조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이 애운교회가 아름다운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하기 원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입조심하며 삽시다. 합니다. 시작.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입조심하며 삽시다. 저도 입조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한 말씀 한 말씀 하실 때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덕이 되는 말, 교회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는 말들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은요 우리 삶의 흔적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뱉은 말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뱉은 말이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절망 가운데 그 수렁에 늪에 빠뜨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걸어오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떤 흔적을 남겨놓고 계십니까? 시인 알프리드 테니스경의 글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한 번은 두 친구가 동부로 가는 길에 저희 집에 둘러 며칠을 지내며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더러 동부에 같이 가자고 해서 가던 중 한 친구가 모자를 잃어버린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 모자를 제 집에 두고 온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모자를 찾아달라고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의 부탁대로 집에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 답장 중에 문장 하나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편지를 받고 집안 구석구석을 다 뒤져보았습니다. 그러나 모자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남겨두고 가신 것은 큰 축복 하나뿐입니다. 큰 축복을 남겨주고 갔다라는 겁니다. 모자에 흔적은 없고 대신 여기 남겨두신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그의 삶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지나왔다라는 그 흔적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축복을 남겨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픔과 상처를 남겨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고 머문 곳에 어떤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기쁨의 흔적입니까? 슬픔의 흔적입니까? 사랑의 흔적입니까? 미움의 흔적입니까? 화평의 흔적입니까? 아니면 불화의 흔적이 오늘 우리가 머문 곳에 남아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가 남겨야 될 삶의 흔적은 여러분은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남겨진 그 삶의 자리에 남은 그 흔적이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좋은 흔적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야에 나오는 회칠한 무덤에 비유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요,
별반 다를 것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남겨야 될 흔적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기기를 원하는 삶의 흔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흔적이고 사랑이고 섬김이며 헌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라가면 이 땅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머문 자리에는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화평의 흔적이 남는 그러한 복된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기도의 흔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하루 앞두고 마가 다락방에서 고별 설교를 마치시고 드린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이 기도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1절 말씀과 같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구하지요.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선생님께서도 우리에게 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서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시작을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말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부자 관계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 서로 신뢰하는 관계다라는 것을요, 예수님은 아버지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아무나 다가가서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또한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 나에게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 들어주느냐? 아니요,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칭호는요, 자녀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는 그 부름을 들었을 때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들에게, 딸에게,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듯이요, 거리낌 없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편하게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가 자신의 요구를 응답해 줄 것을 믿듯이요, 영적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절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늘을 향해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의 그 일반적인 그 기도하는 모습을 따라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던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당신의 안위를 위한 기도였습니까? 아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들이 당신,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당신의 아들, 즉 나를 영화롭게 해 달라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높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 쪽 중보기도를 드리시는 상황이 어떤 때입니까? 평탄한 길 걷고 있던 때입니까? 만사 형통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이 기도하고 계시던 때였습니다. 시기와 질투에 눈이 먼 이들로 인하여서 18장 2절 말씀과 같이요, 몇 시간 후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에게요 잡혀가기 직전에 놓여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우리들이 앞 말씀을 다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도망치거나 그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피할 길을 열어 달라라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해야 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같이요, 죽음을 앞에 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과 같이요, 저주와 수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 그 가운데 죽어가던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과 같이요, 새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대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과 같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높임을 받아요 만유를 통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로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마지막 순간까지요, 당신의 안위가 아니라 당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의 흔적을 남겨주셨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 갈 때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 갈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 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멘. 그렇습니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니 그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기서 이루었다라는 말은요, 완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취했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 공생의 3년의 삶은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러하셨기에 십자가상에서도 담대하게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인류 구원의 사명을요,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저주와 수치, 조롱과 멸시의 자리인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요,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4장 35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요, 바로 전도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성탄절을 앞두고 지난주부터 우리 다시 함께 드리는 예배 운동을 여러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시 예배의 자리로, 우리 다시 기도의 자리로, 우리 다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자는 잃은 양 찾기 운동을요, 여러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은 양, 즉 장기 결석자, 환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들을 찾아 예배의 현장으로 인도해내는 것,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잃은 양을 찾는 것,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길 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데, 그 힘과 능력을 힘입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하나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요,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을 기쁘게 함으로 그 주인의 잔치상에 함께 참여하게 된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그 종과 같은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은사,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사장시키는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해 나아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어떤 삶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 사명을 이루는 삶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부끄럽게 만드는 그러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하면서 혹 여러분께서 생각하기에 좋은 일만,
여러분을 드러내기에 좋은 일만 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여러분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이 아닌, 여러분을 자랑하고 여러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의 그 두 번째 흔적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다 보게 되면 물질의 장벽에 막힐 때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할 때 어느 정도 최소한의 돈이, 경제적인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그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 경험과 노력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행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사람, 인맥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물질도요, 기술도요, 지식도요 다 필요한 것이지만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요, 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많이 주어졌다 할지라도요, 물질이 있고요, 내가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때를 분별할 줄 모르면요, 그 바른 때, 해야 될 때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요, 분명한 때가 있습니다. 때를 모르고 아무 때나 행하게 되면요, 우리의 그 땀은요, 헛된 수고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당신이 일하셔야 될 때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나님의 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당신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셔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가 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하여서, 앞으로 믿음의 길을 걷게 될 자들을 위하여서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를요 드리시고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셨던 분,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로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요 이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후 그것을요 지키게 하셨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과 자신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이 사역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영화롭게 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길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나온 삶의 자리에 어떤 흔적이 남겨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 즉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삶의 흔적이 우리가 걸어온 삶의 자리 가운데 남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흔적 뒤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이 찬양을 하게 될 것인데요, 이 찬양 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이가 되게 하옵소서.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 이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는 믿음의 그릇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시험을 보게 되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찬양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